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Lord's Prayer 2.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교회의 비전 선언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세 부분, 서문 6가지 강구,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강구와 우리 인간을 위한 3가지 강구로 나누어집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 초월에 계신 절대자이심과 동시에 타락한 인간에게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서문 다음에 나오는 6가지 강구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강구는 마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강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청원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Hallowed be your name.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제3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단순히 함부로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또는 경외심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3, 14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의대야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임 후 아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통로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깊이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방식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YHWH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원래 자음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 네 글자 YHWH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로드라고 읽었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후대인은 YHWH 네 자음에 아도나이의 몸 AOA를 결합하였습니다. 이 몸들 중에서 첫 번째 몸인 A가 이로 몸 변화를 하여 여호와라는 표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원래 발음이 야훼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데우스와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문맥에 따라 참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일반적인 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한국어로는 주님이라고 번역됩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도나이의 헬라어는 퀴리오스이며
신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곧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종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한 능력과 근세를 지니시고 만물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거나 덜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본래부터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체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 36장 23절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스스로 존귀하심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제3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삶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Your Kingdom Come 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공간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로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바로 그 선지자 프라핏이다 라고 말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때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실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확장되어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문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통로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신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계시된 밝히 드러난 뜻과 계시되지 않은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예정과 섭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거나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반면에 밝히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특별한 체험이나 예언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선택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어느 직장을 선택하여 입사할 것인지,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는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지고 이혼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됩니까? 물론 이혼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개인 선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신뢰하고 책임있게 선택하는 태도가 더 바람직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4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 사람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선택의 순간마다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길과 삶의 방향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강구에 있어서 먼저 스스로 존재하시며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일에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나타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늘 인도해 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